누가복음 5장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할 때,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무척이나 감격스러운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들기로 결단을 했고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풍성함을 경험하는구나. 아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무척이나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찬양도 있죠. 제목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찬양했는데요. 주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러면서 후렴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 두 구절이 무척이나 마음을 뜨겁게 하죠.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구나. 주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척이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무척이나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들기로 결단했더니 내 인생에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가 미치는구나. 아마 그렇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들기 시작하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사람이 그물 2배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정말 열심히 물고기 잡았잖아요. 다 버려버립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들기로 결단하면서 물고기 많이 잡자, 내 인생에 풍성함만 넘쳐날 거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무엇인가 더 깊이 있는 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질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죠. 벌써 별로지 않습니까? 그냥 물고기 많이 잡고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내 눈앞에 주님으로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는데 나에게 이제부터 주어지는 모든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눈이 달라지게 합니다. 이게 더 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고기 몇 마리 더 잡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붙잡아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강력해지는 것, 이게 진짜 힘 아닙니까? 오늘 밤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들면서 두 가지 아주 놀라운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태도가 있는가?
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들고 사는데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서 능력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들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생기는 첫 번째 삶의 태도는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5절부터 잘 보십시오. 드디어 눈앞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들기로 결단하면서 그의 말과 행동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나에서 우리로 바뀝니다. 자, 5절을 다시 보십시오.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누가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누가 수고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고생이 진짜 많았는데요, 저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절대 쉽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밤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새 배 위에서 고생하면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는데 저녁에 다시 돈 벌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마음이 힘들죠. 몸도 힘들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너의 배를 띄워라, 내가 너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짜증이 너무나도 많이 난 상태에서 배를 띄워서 예수님을 그 배에 앉힌 다음에 말씀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척이나 지치고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어떤 말이 먼저 나옵니까? 나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너무나도 많이 힘을 뺀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먼저 말하십니까? 나 너무 고생 많았어. 베드로의 이 밤의 여정을 살펴보면 예수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밤새도록 배 위에 있었습니다. 내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는 그물을 씻어야 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돈 벌러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배 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신도 내가 태워드렸습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겠죠? 이게 보통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들기로 결단하면서 갑자기 삶을 바라보는 눈과 태도 하나가 달라지는데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로 바뀝니다. 감정 코칭 전문가인 최성의 조벽이라고 하는 이 부부 교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정 코칭으로 굉장히 대단한 전문가들인데요, 이 두 사람이 연구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아주 독특한 법칙 하나를 소개해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법칙 하나가 있는데 고생은 내가, 행동은 네가 법칙이래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힘든 건 내가 한 거고 그 상황에서 누가 움직여야 된다면 네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의 실제적인 대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와서 아내에게 얘기했대요. 오늘 밖에서 내가 하루 종일 힘들었어. 오늘 참 힘든 날이었어. 내가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나를 위해서 당신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밥상을 만들어줘.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고생은 내가, 행동은 네가 법칙을 적용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나는 당신 만나고 결혼해서 말할 수도 없는 고생의 나날들을 보냈어. 나 고생 진짜 많았어. 오늘 저녁은 나를 위해 당신이 최고의 밥상을 만들어줘. 고생은 내가, 행동은 네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뼛속까지 이기적인,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고생은 내가, 행동은 네가.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만나자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가 아니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오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오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고생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가 알아가 아니라 공동체와 우리가 먼저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해요.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든 사람이 보인 첫 번째 삶의 태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로 향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보인 자세예요. 자,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 부분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우리로 향한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얼마나 고생 많았어, 함께 가야지. 자, 이 이야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보인 태도, 고생은 같이 했는데 행동은 누가 하겠대요? 내가 하겠대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아내와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당신은 저는 이제 대화로 좀 잘 풀어보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우리가 참 고생이 많았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참 고생 많았어. 우리 같이 애 키우면서 고생 많았어. 우리 참 힘들었어. 그래, 우리가 같이 잘해야지. 이렇게 끝을 낸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고생 많았어. 우리가 참 힘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같이 잘해야지.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고생 많았어, 내가 그물을 내리겠어. 진짜 힘든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고생 많았으니까 우리가 같이 잘해야지. 그런데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먼저 움직일게. 근데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이 보이는 태도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고생은 배 위에서 다 같이 해서 자기도 움직이기 힘든데 예수님, 저 사람들 말고요, 내가 그물을 먼저 내리겠습니다. 이 태도. 그리고 실제 이어지는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자, 5절과 6절을 이어서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너무 멋있습니다. 베드로는 시선이 공동체로 향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공동체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리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바로 이어지는 6절에 그렇게 하니. 실제 행동과 순종으로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고생은 내가, 행동은 네가 아닙니다. 고생은 우리가, 행동은 내가.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래요. 근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나 혼자 움직이다가 나 혼자 고생하고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순종해야지, 그래, 움직여야지. 근데 나 혼자 하다가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은 생략되어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시선이 우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움직였더니 그래, 너 혼자 잘해라 라고 놔두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서 그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 그렇게 하니. 우리 교회가, 우리 교구와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먼저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목장과 교구를 붙잡고 부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움직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에도 이러한 모습이 강력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에스더 성경은
3장부터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위기가 소개됩니다. 갑자기 페르시아 권력의 중심부에 오른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무척이나 무섭죠. 실제 돈도 쓰고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한 날을 정하고 이 날에 모든 유대인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그때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 이 조서가 가장 먼저 반포됩니다. 그래도 수도에 사니까 정보가 빨랐어요. 가장 먼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이 정보를 입수합니다. 자, 여러분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보를 빨리 얻었으니까 먼저 도망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보인 행동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가장 먼저 이 정보를 얻었으니까 가족들 데리고 먼저 도망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드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로 향합니다. 그리고 행동은 누가 합니까? 내가. 자, 이 조서가 지방에도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드게가 한 행동에 동참합니다. 에스더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한 사람의 시선이 우리로 향합니다. 그리고 행동은 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움직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움직이다가 죽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 혼자 움직이다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진짜 건강한 공동체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우리로 향하고요, 그리고 행동은 나부터 시작하고요,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두지 않고 함께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자, 첫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들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져요. 한국의 C.S. 루이스로 불리우는 고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식과 지혜가 늘어나서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시야에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시야에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지식과 지혜가 탁월해지는 건 아닌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상황을 해석하는 게 탁월해진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자 구원자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상황을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가 딱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의 선생이었습니다. 조금 독특한 사람. 그런데 오늘 드디어 나의 주님으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자신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져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유난 떨지 않습니다. 굉장히 묵직해집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야,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고기가. 그 다음에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말 성경은 별로 극박한 상황이 아닌데요, 원어로 살펴보면
거의 잠겨서 배가 다 잠기고 뒤집히고 물고기 잡은 거 다 놓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척이나 긴박하고 무척이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이 어려운 상황을 유난 떨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이게 베드로가 오늘 보인 태도입니다. 자, 8절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유난 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겨도 유난 떱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했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든 사람은요, 묵직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 시선을 교정하고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쉽사리 낙심하고, 그저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일희일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베드로에게 오늘 일어난 겁니다. 그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자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자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거니까. 조금 좋은 일이 있어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난리 유난 떨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거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표어 기억나십니까? 눈을 들어 벌써 까먹으셨나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이 배경이거든요. 창세기 13장은 그나마 살만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상황 하나가 생깁니다.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믿고 데려왔던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조카 롯이 먼저 좋은 곳을 찾아서 먼저 떠나버립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바랄까?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제가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얼굴을 붙잡고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은 너의 시선을 나에게 둘 때 생긴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시선을 나에게 교정하고 너의 시선을 창조주인 나에게 두어라. 그게 아브라함이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이 서쪽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이 북쪽으로 갔더라. 아닙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동서남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 가운데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현재 우리를 유난 떨지 않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만큼 유난 떠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그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어려운 일 생기면 술 한 잔 먹고 털어버립니다. 진짜예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술이 주님보다 더 낫나? 술도 주니까, 술주자니까. 진짜 제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술 한 잔 먹고 고기 한 잔 먹고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유난 떠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조그만 일 더 떨어지면 얼마나 유난 떠는지 모릅니다. 조금 어려운 일 하나 생기면 얼마나 유난 떠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교정하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압도해 버릴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붙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단순하게 물고기 몇 마리 더 잡는 것, 단순하게 내 사업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단순하게 내가 뭐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이것 이상의 태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선은 우리, 그리고 행동은 내가, 그리고 언제든지 어려울 때마다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로 이 다가오는 여름 힘있게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자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